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귀한 서신의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말씀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6절, 29절이죠. 29절까지 15절부터 29절 말씀 좀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16절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람의 언약도 한 번 맺으면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지요. 약속을, 계약을 함부로 막 바꾸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죠. 약속은 잘 지키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더 확실하게 시행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씨라는 단수 명사는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대로 그 단수 명사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삭에게도 또 야곱에게도 반복되었습니다. 17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혹은 전통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이 언약보다 430년 후에 세워졌다는 것은 야곱 때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까지 계산한 것이죠.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한 지 43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시점으로부터 보면 430년이 훨씬 지나겠지만은, 그러나 430년 후에라는 말은 야곱으로부터 계산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조들에게 세우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흔히 조상들, 열조들이라고 하는데 조상들에게 혹은 족장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복이 약속으로 오는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은 또 다른 목적이, 복을 주는 것보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십시다. 이는, 원문엔 이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닐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기업은 약속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키면 주고 안 지키면 안 주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은혜로 주신 유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나안 땅을 그와 그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5장 18절, 17장 8절 계속 아브라함의 사건을 기록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속에 큰 민족을 만들고 또 가나안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었고 은혜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도 못했지만 율법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주고 안 지키면 안 준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약속으로 그 땅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후에 주신 율법이 430년 후에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19절 보십시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그럼 왜 율법을 주셨느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율법의 목적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고 그 역할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켰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주실 때 천사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은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하다고 제가 언급한 유효기간은 약속하신 자손 즉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의 유효기간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다. 오늘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으니까 율법 제도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한 체계입니다. 율법 체계, 율법 체제, 체계인데 그 율법 제도인데 그 율법 속에 뭐 이렇게 의식법, 도덕법이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된다는 말은 오늘 신약 아래서 도덕법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도덕법을 폐지됐다고 말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단이 되니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은 그러나 율법이라는 율법 제도, 율법 체계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유효한 것이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 제도 아래 있지 않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20절 봅시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중보는 중재하는 중재자는 한편만 위하지 않고 양편을 위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 양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양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이신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한 분과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약속도 주시고 율법도 주신 것이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표준말로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는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것임이니라. 이는 했으니까 말미암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지할 수 없고 율법과 언약은 서로 모순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순될 수 없다. 둘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면 의인은 우리가 의의를 어떻게 받는가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의인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왔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참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류를 죄 아래 가두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특히 율법에 비추어 그러한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죄를 잘 깨우치시는 그런 율법이죠. 율법의 중요한 내용이죠.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에 비추어서 아마 죄인 아닌 사람, 아마가 아니라 확실히 죄인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았고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의 위력보다 하나님의 권위보다 돈의 위력이 크고 돈 우상 숭배 혹은 자기라고 하는 휴머니즘, 인본주의, 자기 우상주의, 인간이 자기를 크게 여기고 하나님은 무시하고 자기 별거 아닌 자기, 100년만 되면 다 죽어서 땅에 묻혀지는 자기를 크게 착각하고 크게 여기고 돈을 크게 여기고 그리고 부모 공경 잘하지 않는 세대, 또 남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세대. 텔레비전이 요새 아주 참 좋질 않아요. 텔레비전은 안 보는 게 차라리 나은데 텔레비전은 점점 폭력적 선정적인 것이 많잖아요. 이제는 좀 이렇게 한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천지인 것 같아요, 텔레비전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린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보면 폭력에 대해서 무디어질 것입니다. 선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란 풍조를 아예 전달하는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아라. 이런 율법의 법을 비추어 보면은 이 사회가 죄악되고 또 개개인이 죄악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기에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구주께로 나아가게,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 나를 구원할 자에게로 나가야겠구나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기 전에라는 뜻이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진리를 계시하신 때, 즉 신약시대죠. 신약시대 이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말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율법 제도 아래 있었고 또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제도는 말하기를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그럼 모든 인류가 율법을 항상
모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 아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구약 백성도 의식법에 암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보지만 율법의 엄격한 요구와 조건 아래서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죄의 형벌에 대한 공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의 완전한 속죄와 영원한 의는 아직 미래의 것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이루는 때까지 구약에서 보면 아직 미래, 우리가 지금 보면 벌써 2000년이 지난 과거지만은 십자가 사건 때까지인 것입니다.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이라는 원어는 어린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는 종을 가리킵니다. 부잣집인가 봐요. 주인 마님이 바빠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주고 학교에 데려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종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몽학 선생인데 사도 바울은 구약 백성을 어린아이 시절에 비유하고 신약 백성을 성장한 나이에 비유했습니다. 율법은 사람들로 나는 의가 없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도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사람에게는 의에 이르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간주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간주되는 길입니다. 행위로 의에 이르는 길은 실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25절 보십시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라는 말은 시대적으로는 신약 시대를 말하고 개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고 기껏해야 도덕적으로 최선의 삶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때의 우리의 삶은 범죄와 실수와 불완전한 행위로 인하여 죄책과 불안과 공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율법의 저주와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의 제도 아래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율법의 명령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성전 예배를 드리고 제사들과 절기들을 지킬 의무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의식법들이 상징하는 바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제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 아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으로 이루신 의를 옷 입었습니다. 26절 보십시다. 원문에 이는 또 이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이니 이는 했으니 이는 되었음이니 또 이는이라는 말이 또 원문에 나와서 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음이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의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즉 율법 제도와 그 속박과 공포와 저주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것은 구원의 복, 의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림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자가 차별이 없고 남성이나 여성이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다 동등한 구원의 복을 받았고 다 동등한 영적 특권을 누립니다. 이 말씀은 물론 가정이나 교회에서의 남녀의 역할의 구별을 부정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남녀의 다른 곳에서 남녀의 역할의 구별을 분명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의 영적 특권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와 연합한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기업을 이어받을 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이 이어받은 기업은 가나안 땅이었으나 그의 영적 자손들인 신약 성도들이 이어받을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 곧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땅 위에 있는 기업들은 집 한 채, 땅, 모든 기업들이 다 썩고 더러워지고 쇠하는 것이고 내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하늘에 있는 기업,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했고, 성경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이 역사의 목적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정말 아름답다는 말이죠. 천국이 아름답습니까? 세상도 아름답지. 알프스 갔다 온 사람은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조용해서, 너무 소리가 없고 조용하니까 이상할 정도다. 그렇게 하룻밤 자고 온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곳이 꽤 많지요. 남전도회가 다녀온 청풍호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아름다운 호수더군요.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아름다운 곳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계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천국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브라함,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어받을 기업입니다. 본문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첫째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의의 길을 보이신 뜻도 있지만은 생활의 지침이 되는 법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뜻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바이죠. 율법은 사람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구주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며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의 구약 역사는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지를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사람은 심히 부패되었고 무능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아니었다면 세상에서는 아무도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으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습니다. 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 즉 천국과 영생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기업을 이어받는,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이어받는 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예수님 믿는 자예요. 사람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것은 또 영생의 길이고 기쁨과 평안의 길입니다. 셋째로,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의를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성경의 중요한 교훈이죠. 율법주의는 잘못이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증거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장로님께서도 대표기도 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실패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주여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늘 행위는 미달돼요. 행위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의는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은 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는 율법을 지킨 것과 같은, 율법을 다 지켜야만 얻는 그 의를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의를, 의롭담을 받은 우리들은 죄만 짓다가 이제 의를 받았으니까 죄만 진창 실컷 죄만 짓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의를 받았으니 이제는 죄를 짓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나타났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행위로는 주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롭담을 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의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것 첫째, 하나님께 섬기는 것, 하나님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밥 먹는 것보다도 욥처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욥은 목사가 아니었겠죠. 욥은 목사가 아니고 그저 아마 세속의 왕 정도에 이었을 것입니다. 에돔 족속의 한 왕이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욥이 할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매일 먹는 양식과 같이 규칙적으로 말씀을 먹는다고 했어요. 새끼 밥 먹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이 이 먹는 거 없으면 시간이 많을 텐데 왜 장보고 밥하고 먹고 또 치우고 그 다음에 또 장봐야 되고 또 먹는 건 왜 이렇게 몇 끼마다 잘 들어가는지. 먹다가 이게 다 시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먹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말이죠. 이렇게 먹는 일이 필요하고 또 먹어야 힘이 나서 또 일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은, 영의 양식인 성경은 여러분 몇 분이나 보십니까? 제가 말한 대로 30분은 보시면 좋은데요. 30분이 큽니까? 그건 너무 작은데 1시간 하면 좋지만은 여러분 1시간 하면 다 쓰러질까 봐 30분이라도 보시면 좋은데요. 목사가 마음이 약해서 그러는데 30분도 안 본다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열심히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간구의 기도. 여러분들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세상이 어렵죠.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얼마나 현실이 어려운데. 예, 맞아요.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많이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아는데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하시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 어려우니까 더 기도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게 기도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또 계명을 지키면서 죄 지으면 안 되고 죄 지으면 망하는 줄 알고
죄 짓지 말고 계명대로 의와 선을 행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다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는 줄 깨닫고 감사히 예수님 믿고 의를 받고, 이제는 죄와 결별해서 경건하게 살고 의와 선을 힘써 행하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